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9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11장까지의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요, 스가랴가 앞에 1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그 8개의 환상을 보는 그때와 지금 이 9장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의 시차는요,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스가랴의 말년에 하나님한테 다시 말씀을 받은 내용이 바로 9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앞에서도 사실은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될 9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도 결국 앞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9장서부터 11장까지 좀 내용을 볼 텐데 9장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초반부는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들은 하나의 큰 대변혁의 시대로 볼 수 있겠지만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제가 이 9장 1절은 그 개역 개정을 보지 않고 개역 한글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임하며 하는 이 경고란 것이 개역 개정에는 빠졌어요. 근데 이 경고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9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의 경고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개역 한글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데 그 처음의 대상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굉장한 원수, 대적들이죠. 스가랴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용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죠.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모았대요. 그리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너무 부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지혜로 만든 그 모든 권세들을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너무 많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대상이 바로 블레셋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 블레셋 지역의 여러 도시들, 아스글론, 또 에그론, 또 아스돗 같은 이런 블레셋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 인근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며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러라. 여기서 지금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때 그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 결국 BC 332년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공격할 때 두로와 시돈, 블레셋 지역의 모든 도시들은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 초림에 대한 아주 세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할 때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지금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주일날 봤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메시아의 그 스가랴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끊어지고 이 땅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누구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킴에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는 명확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또 선포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형용할 수 없도록 너무너무나 크도록 해주신다고 그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언제 다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초림하신 다음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모든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 오실 때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은 9장의 내용에 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약간 달라지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그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지금 갑자기 10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탄한 드라빔이나 복술자를 따랐다가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된 그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을 겪은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과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난의 바다, 즉 고해를 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는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난의 바다, 고해를 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고난의 바다, 고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고해 가운데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물결을 다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바다 밑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닷물을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그들의 교만과 권세를 심판받게 된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홍해 사건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홍해 사건은 하나의 큰 예표입니다.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해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해가 되겠죠.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길을 걸으면서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삶은 이 땅의 많은 권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 세상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9장 10장의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장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심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굉장히 평안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곧 이들이 다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오히려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팔아버린다는 예언까지 스가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허락한 그 평안과 축복을 거꾸로 이들은 죄악의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11장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그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부귀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지금 불에 타고 넘어지고 회멸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과 이 나라의 가장 존귀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행한 이 유다 족속이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잡힐 양떼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유다 족속을 이렇게 잡힐 양떼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데, 이 유다 족속을 산자들이 있고 또 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원수인 이방 족속에게, 때로는 동족에게 사고 팔림을 당하는 상품처럼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지도자인 목자들도 이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임금의 손에 붙여버리고 이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들을 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스가랴는 자신이 이 잡힐 양떼를 보호하는 두 막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가랴 11장 1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지금 스가랴는 내가 두 막대기 둘을 취했는데 그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락이다. 그리고 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떼들을 먹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은총과 연락이라는 이 두 막대는 이 죄악 가운데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바로 은총,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해 줄 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이들을 돌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가랴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즉 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이들을 돌보는 두 막대기, 은총과 연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는 이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의 목자의 도구인 두 막대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은총의 막대기가 잘려진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러분, 죄악으로 비참하게 버려질 이들을 지키고 유일할 방법은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이 거부한 이들을 지킬 그 은총의 막대기를 마지막에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다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하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그 은총의 막대기가 잘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한 그대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되고 또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교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부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자는 바로 그들을 파멸할 목자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게 될 이 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 목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의 세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다 파괴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스가랴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봤지만 스가랴의 예언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이 말씀이 임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5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고 스가랴는 이 예언을 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함부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